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참 좋은 하루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9월 28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소망과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뜻을 맞추기로 다짐하며 나왔습니다. 저희를 깨워주신 것 감사드리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네, 에스겔 17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비유의 말씀에 두 독수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있는 두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꺾어다가 장사하는 땅에 심고 또 그 종자를 꺾어다가 옥토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고 퍼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독수리가 등장하니 이 포도나무가 기존에는 첫 번째 독수리를 향하여서 나뭇가지를 펼치고 있었는데 다른 독수리를 향하여 물을 얻을까 하여 가지를 뻗고 또 뿌리가 뻗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옥토에 잘 심겨진 채로 자양분을 받고 햇빛을 잘 받아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면 되는 것인데 독수리를 바라보며
영양분을 바라며 그렇게 가지가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두 독수리들을 구별도 못했으니 이 포도나무의 앞날은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력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서 언약을 맺었으나 유다 백성은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배반한 유다 백성은 도움도 받지 못하고 멸절하리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12, 1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 구절을 보니 언약은 꼭 하나님과 백성 간에만 쓰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관계에 있지만 바벨론은 유다의 왕을 세워주기도 하면서 충성을 다하리라는 그 맹세와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배반했으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모자랐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애굽에 사절단을 보냈단 말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는데 다시금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벌린단 말입니까? 물론 유다 백성의 그 입장,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모두 다 적대국이고 강대국이니 결국 이지선다의 문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A가 맞을까요? B가 맞을까요? 그 시대에 택하기에는 참으로 어렵고 답도 몰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A 아니면 B가 아니라 시작부터가 틀렸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죠. 유다 백성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는가, 그 근원부터 알아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면서까지 그들을 심판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 이거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포로 생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려고인 것입니다. 유다를 겸손에 겸손까지 낮추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함으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이구나라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스스로의 지혜와 판단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그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포로기를 잘 보내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언약, 14절의 그 언약은 앞절인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13절에 나오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바로 바벨론과 유다가 세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국과 피지배국이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과 맺은 언약은 그래서 곧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과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모든 일의 설계자, 지휘자,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내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과 유다가 맺은 언약이 곧 하나님과 유다가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언약을 했길래 배반하고 또 심판하셨을까? 그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두 상황을 비교할 때에 공통적인 교집합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반응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유다의 언약, 바벨론과 유다의 언약을 봤을 때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유다의 반응입니다. 바로 배반입니다. 자, 언약은 왜 세운 것입니까? 깨라고 세웠습니까? 배반하라고 세웠습니까? 유지하라고, 잘 지키라고 세운 것이죠. 언약의 내용을 잘 지켜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맡은 바 책임을 지는 것이 언약의 당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이 스스로 느끼시는 그 책임감은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다시 산에 심는,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백향목 가지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백향목 꼭대기에 가셔서 높은 가지 끝에 난, 높이 있는 그 가지의 끝에 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우뚝 솟은 높은 산, 그러니까 시온산에 다시 심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어땠습니까?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그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 그 바벨론의 성읍에 심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 시온산에 심으시겠다,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심으실 뿐만 아니라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끝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생명이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이켜서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생명의 그늘이 될 수 있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책임감이 회복이라면 이제 우리의 책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책임은 스스로 서지 않고 언약을 지켜서 능히 서는 것이겠습니다. 스스로 서지 않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 가지 행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독수리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는 것, 종교적 행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견주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선택하려는 정치적 행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행음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스스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다 잘하려는 것, 참 잘하면 좋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아닌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제거하고 멀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언약의 관계, 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책임감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하나님은 왜 나를 주의 백성으로 또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그 전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그토록 나와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지 스스로 서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찾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새길 단어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한 가지입니다.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높은 가지 중에 아주 끝에 나와서 아직 굳지 않은 연한 가지, 이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한 가지는 곧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애통한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굳은 가지처럼 딱딱하게 선을 긋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다가 사랑을 잃지 마시고 부드러운 연한 가지처럼 사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연한 가지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심으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는 그렇게 또 온전히 심겨지시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책임을 지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책임을 깨닫고 우리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연한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 싶을 때에, 스스로 서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심으시는 연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잘 심긴 우리에게 열매와 생명이 깃들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은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아오니 그저 오늘도 겸손하고 부드럽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